오늘은 바꿔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해지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농촌에서는 겨울에 그 부뚜막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 개량이 돼서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부뚜막에서 그 불을 지피고 그러니까 거기가 따뜻했어요. 아침에 거기 갈 때는 참 조심해야 됐습니다. 하루는 옆집 할머니 댁에 갔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회창아 일로 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갔더니 세상에 부뚜막에 뭐가 있었을까요? 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구렁이가요, 제가 그렇게 큰 구렁이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두껍기도 두껍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쩔쩔매고 있었더니 할머니께서 가만히 놔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시골 분들은 또 그거 대단하세요. 집에 들어온 복이니까 구렁이를 복으로 여기시더라고요. 가만히 놔둬라. 제가 알아서 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아, 이 시골에서는요, 구렁이도 보지만요, 길 가다가 뱀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늘 뱀을 조심을 합니다. 산에 갈 때는 늘 뱀을 주의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대문어 괴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뱀이 탈피를 못하면 죽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시골에 산에 올라가다 보면 뱀이 뱀 껍질을 자기가 벗어놓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뱀 껍질을 뱀이 탈피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순식간에 그냥 탈피를 해요. 그런데 뱀이 탈피할 때 탈피하지 못하는 그 뱀도 있을까요? 있다 그래요. 어떨 때 탈피를 못하냐? 몸에 상처가 났을 때는 탈피를 하지 못한대요. 탈피하려고 하다가 몸에 상처가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유리창에 스카치 테이프 긴 거 붙여놨을 때 한번 잘 잡아가지고 쫙 떼야지 확 떼어지는데 중간에 이게 걸려가지고 찢어지면 이거 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와 같이 이 뱀도 탈피할 때 한번 쫙 해가서 탈피할 때 뱀이 이렇게 탈피를 할 수 있는데 왜 탈피를 못하면 죽느냐? 뱀이 자라는데 그 자기의 현재의 그 겉껍데기 안에 자랄 수가 없는 거죠.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허물을 벗고 다시 또 자라나고 또 허물을 벗고 그러는 것입니다. 뱀은 탈피해야 사는데 우리도 바꿔야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여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뭘 바꿔야 되느냐? 오늘 그 뭘 바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그들이 바꾼 것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 서론이 없는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런 말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하고 안드레가 먼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시몬하고 안드레가 따랐는데 뭘 버리고 따랐다고 나와 있느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요한이 따랐는데 요한은 뭘 버리고 따랐느냐?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 깁던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물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친척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야, 예수님이 대단하시구나. 그냥 나를 따르라 했더니 버렸네. 그들이 가족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가족을 또 그물을 가장 중요하다는 재산을 무엇과 바꾼 거냐면 예수님과 바꾼 것입니다. 이 바꾼 거는 다시 생각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세상을 천국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바꿔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 있습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쉽게 바꿨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쉽게 바꾼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부름받았을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동이 틀 무렵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부가 전문인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데는 아주 선수입니다.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새벽에 동틀 무렵에 이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어부가 경험상 얻은 생각입니다. 경험상 그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자기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이제 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이제는 다 철수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돼서도 고기 잡겠다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이거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들의 법에 경험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할 수 없이 아마 제 생각에는 마지못해 그물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마디도 수고해서 못 잡았는데 그물에 고기가 그냥 막 딸려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이거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구나. 그 무엇을 하시는 분이 바로 저분인데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을 다시 쳐다보게 된 거죠. 그리고 놀라운 모습으로 그분을 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분의 무언가 저분에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한 말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위에 큰 것을 경험할 때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게 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말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그래서 자기의 세계가 순간 허물어진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나를 따르라 했던 것이에요. 그 놀라운 나를 따르라 했던 이 마음에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기준 이게 세상으로 얘기하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가는 순간 바꾸는 순간 그에게 천국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길리에서 그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눈이 멀어서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믿고 있던 율법이 다가 아닌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안수를 받아서 눈의 비늘같이 없어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성령의 사람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병든 사람들을 보고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안수해서 고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수해서 고치려고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안진병을 일으키는데 이 베드로가 일으킬 때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되시는데 저희는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기 있는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겨자씨가 크기가 얼마나냐면 깨알보다 적은 그 크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 깨알보다 적은 겨자씨를 땅에다 심으면은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자라나냐면 2m, 3m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쬐그만 게. 그런 생명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쬐그만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면은 생명력이 임하여 주어서 아주 크게 역사하여 준다. 새들까지 거기서 그 노래를 부르며 새들까지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가 되었고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믿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은 마리아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바꾸지 않으면 그 놀라운 좋은 일들이 나에게 임할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어에 not I but God.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루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나는 오히려 강합니다. 내가 강할 때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할 때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바꾸려고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자기의 약함, 자기의 실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감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옛날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물도 버렸어요. 부모님도 다 버렸어요. 그의 배경도 다 버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있었어요. 세상을 내어주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가은 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금가운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금가운이 나 없어도 그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있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무슨 이유인가?
내가 금과 은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모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금과 은을 바라보고 금과 은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걸 생각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일순 집사님은 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안수기도 할 때마다 병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할 때마다 병이 치료된다는 소문이 나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요.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게 스트레스가 됐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제가 안수기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다가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또 식구들을 안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안수기도 하는 꿈을 꾸다가 깹니다. 제가. 이런 은혜스러운 꿈은 맨날 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선교지에서는 일어난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안수할 때 거긴 병원도 없잖아요. 급하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금과 은보다 주님이 나에게 더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바꾸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 대학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참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바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대학 교수가 일반 대학 교수라면 괜찮지만 신학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일 났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핵심인데, 성부, 성자, 성령님 핵심인데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 순간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바꿨더니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의 믿음의 백성들이 찬란하게 많은 걸 꿈꾸게 해주셨고 그렇게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라이프 스토밍이라는 그 책을 읽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41쪽에 정지에 있는 객체가 되지 말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정지에 있는 객체는 계속 움직이지 않으려는 관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지에 있는 이거는 제가 옮겨놓지 않는 한 여기 그대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된다고 생각할 때 된다고 바꿔서 생각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걸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 제가 뭐가 부러져가지고 한번 삼초본드 있잖아요. 삼초본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붙이려고 이렇게 했어요. 삼초본드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붙습니다. 딱 붙으면 딱 붙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붙일 때 뭐 장갑 같은 거 끼고 하셔야지 딱 그냥 장갑 같은 거 안 끼고 하셨다간 그거하고 제 손하고 같이 붙습니다. 그거 띄려면 한참 고생합니다. 이 죄라는 게요 아주 강력하게 붙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대해서 생각하는 것, 믿음으로 생각하는 걸 막습니다.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리에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려고 꼭 고정시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걸 바꾸려면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 세상 생각으로는 안 되고 내 생각으로도 안 되고 내 경험으로도 안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동일본 여객 철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일본 여객 철도가 그 일본에 아주 철도를 까는데 한 번은 한 터널을 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터널을 뚫기 시작하다가 오시미즈라는 곳에 터널을 뚫었는데 다니가와 산이라고 하는 데래요. 뚫다가 보니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한참 뚫는데 물이 나왔다 그래요. 물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물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막으려고 방수공사를 하자. 그리고 계속 뚫자 그랬는데 이 물이 방수공사를 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에 골똘하게 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놔두고 다른 데를 봐야 방법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목이 타니까 그 물이 쫙 나오는데 그 물맛을 한번 이렇게 본 거예요. 물맛을 봤더니 이 물맛이 너무너무 물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터널을 계속 뚫는 생각보다도 이 물맛이 너무 좋은데 이 물을 생수로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이거 장사가 잘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사에다가 이런 제안이 있는데 이걸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물을 쏟아지는 물을 받지만 아무도 물을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이. 그리고 그 현상만 봤던 것이. 회사에서 그 물을 검사해 보니까 그 산이 있는데 만년산인데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그 밑으로 내려와서 퇴적층이 있고 아주 미네랄과 광물이 잔뜩 담긴 최상의 이 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회사에서 그 터널을 뚫는 건 중지하고 그거를 생수 공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세계에 판매되고 있고요. 일본에 전역을 판매되는 그 아주 훌륭한 생수 오시미즈 워러가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 800억을 판다 그래요. 그거 하나로 생각을 바꿨더니 800억이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데에 눈을 돌리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경험한 거, 여러분이 사는 그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더 넓은 세상, 더 큰 은혜의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우리가 배운 교육은 그곳에만 집중하는 교육이에요. 우리가 배운 교육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창조가 있다, 이걸 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통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건 생각도 하기 싫고 그거는 새로운 문제니까 그건 눈을 돌리기도 싫은 거예요. 눈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꿔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도록 배웠던 것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저희 아들 군대에 면회를 갔습니다. 토요일이라 여기 춘천까지 가는데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요. 한 1시간이면 갈 줄 알았어요. 1시간도 사실 안 걸리는 거리인데 한 3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몇 시에 도착했냐면 1시에 밥 먹으려고 약속했는데 1시에 도착했어요. 갔더니 나오면서 상관이 너는 지금 나가가지고 언제 돌아오려고 지금 나가냐 그러더래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는데 말이에요. 양쪽에다 뭘 많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돈이 꽤 비쌌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저에게 줬던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영자 권사님 병행하시는 정관장, 거기 군대에도 들어있나 봐요. 정관장을 하나 사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저도 사주고 또 저희 딸도 사주고 저희 집사람도 사주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잔뜩 쌌어요. 아마 군대에서 받는 월급은 거기다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집이 많이 보고 싶은가 보다.
식구들이 보고 싶어서 생각날 때마다 이걸 샀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고맙다, 아유 잘 먹을게 이래야 되는데, 저는 또 교육을 받기를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이 고맙다 이런 말을 하는, 잘 못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이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요, 전화를 딱 받으면 뭐라 하냐면요, 나를 기억하고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받으면, 아들이 전화를 하면 잘 있었냐? 이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해보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보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구체적으로 더 이해하시고, 감싸보세요. 나의 생각이 모두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남의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나의 생각으로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더 큰 하나님을 내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꿀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입니다. 바꿀 것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는 남을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교회의 목사로서는 부흥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옵니다. 절대로 큰 것만 바라보고 작은 것 신경 안 쓰면 큰 것이 되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작은 것 하나하나 잃은 영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커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모든 걸 끊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끊어서. 한이 그거예요. 한은 끊어야 돼.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한을 끊어서 여기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끊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 좋은 걸 발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끊어질 일이 많이 있거든요. 나도 남이 잘못해서 끊을 일이 많이 있거든요. 서로 이어가면서 사랑을 해야 우리 가정이 화목하며 교회가 화목하며 나라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바꾸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제일 무엇을 바꿔야 되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을 바꾸십시오. 불신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그 바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